지난주에 살펴본 마지막 구절은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더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소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울의 필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오직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매튜 헬린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원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법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한다. 자, 바울은 이 말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삶의 목적과 원리와 법을 모두 다 그리스도께만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서 빨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이란 비극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었고 오히려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이 하늘의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면 이것이 내 사역의 열매이니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그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된 목회자로서 그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떼에게 이렇게 온 마음을 다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 자, 그가 말한 염려는 어떤 불신앙적인 걱정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귀한 책임감과 또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사역자는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쳐야 할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산다면 그것이 자기 사역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가 지금 말하는 바는 자신이 이번 투옥 기간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서 석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대단히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들은 이 상황이 끝났을 때에 나는 무엇을 꼭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히거나 또 큰 병에 걸린 경우에 그렇고 또 군대에서 전역을 앞둔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곤 하죠.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소위 이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이 자기 인생에서 미처 누리지 못한 것들이나 이루지 못한 계획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딘가로 여행을 간다든지 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혹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산다든지 이런 저마다 목표는 다 다양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는 상황을 곧바로 자기 사역의 열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과 관련된 말들을 일절하지 않았고 자기가 살아서 나가게 되면 사역의 열매를 그만큼 많이 맺을 수 있으니 그것으로 좋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한 이후에 그는 또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열심에 가득 차 있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도 참 좋았지만 세상에 좀 더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것도 그 마음도 정말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에게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무엇을 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는 참으로 진취적인 삶의 자세를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과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되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의 교리가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식의 태도를 가져온다고 말하는데, 자, 이것은 예정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운명론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론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모든 일의 결과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인생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또 이어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건 역시 그리스도인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올바른 인생관이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주권자로서 만물의 시작과 그 진행과 결과를 모두 다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정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정의 교리는 우리도 하여금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품게끔 이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요 왕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 삶의 법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준수하고 또 계명에서 이탈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이러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고 또 반대로 자기중심적으로 마음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점 더 큰 열심을 품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갈수록 관심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서 어떤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다라는 말을 쓴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몇 년 전에 기독교계 안에서 크게 유행했었던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의 적극성이나 긍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일의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높은, 가장 고귀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차이를 잘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저 미국의
이 조엘 오스틴 같은 자들이 말하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면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생각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며 모든 일에 선후를 뒤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마치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지만, 사실 그가 둘 중에서 훨씬 더 크게 바라는 쪽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나온 훨씬 더 좋지만 이라는 표현은 이 원어의 뉘앙스를 잘 살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원어는 이 강조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3배나 더 바란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모든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는 것이며 죄와과의 싸움에도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완전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했지만 저 낙원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분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죽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죄와 이 세상의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빨리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머무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분명 지금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 자신의 기쁨보다 자기 형제인 성도들의 유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 특정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유익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이제 겨우 설립된 지 10년 정도 된 상태로서 그 역사가 별로 길지 않았습니다. 자,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이 형제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로 성장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탐욕스럽고 악한 그런 육적인 거짓 교인들이 있었고, 또한 무조건 성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 간에 벌어진 불화를 바울이 중재하면서 화해를 요구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는 이제 막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난 어린 교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올바른 말씀 사역이 계속해서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올바른 말씀 사역자의 수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로서는 이러한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좀 더 이 세상에 머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역에도 힘써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확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 석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는 그의 재판 과정이 뭔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고, 또한 그가 성령님께 석방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자,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사도 직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맡기신 것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도로서 할 일을 계속 주신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생각할 때 그의 사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풀려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25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 더 머물게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힙니다. 자, 그 목적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와 같이 어떤 영적인 진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냥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진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고 후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사역자로서 게으름을 피운다면 빌립보 성도들은 분명히 영적인 퇴보를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바울에게 가장 근심스럽고 비참한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바랐고 또한 그들이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 많은 영광을 올리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사역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열망입니다. 사역자는 참된 말씀 사역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사역자가 이러한 소망이 아니라 육신의 자랑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는 결코 참된 일꾼이 아니라 사꾼인 것입니다. 자, 또한 바울은 그가 세상에 더 머물러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을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가 말한 기쁨은 어떤 육적인 만족이나 오락을 통해서 얻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쁨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으로서 특히 앞에서 말했던 믿음의 진보와 관련된 기쁨입니다. 믿음의 진보는 반드시 참된 기쁨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분을 얻고 자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된 성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화된 성도들을 더욱더 기뻐하셔서 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그 즐거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루빨리 터득하고 거기에 몰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일들에서 즐거움 찾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찬송과 같은 영적인 활동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이 세상의 헛된 정욕과 정욕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기쁨이 점점 더 커지게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커진 기쁨이 이 세상의 기쁨들을 압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낙심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의 기쁨이 커질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정욕에 매이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힘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참된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5절의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 좀 더 머물면서 사도의 사명을 더 감당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분명 그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사명들이 남아있으며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에는 제가 무사히 석방되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자,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 2년간 지중해 연안 전역을 돌면서 마지막 선교 여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울의 그 마지막 행적들은 그가 석방된 뒤에 기록했던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등에 나오고 있고, 또한 그가 다시 체포되어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했던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여행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의 교부인 이 클레멘트는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고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1절에 바울은 로마서 15장 28절에서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할 것이라고 전도를 할 것이라 하는 바람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의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가 어디까지 여행했던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기록한 대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남은 인생을 다 바쳤고, 또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의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때를 보내면서 기록한 편지는 디모데후서인데, 자, 이 편지에서 바울은 더 이상 석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전히 교회에는 그가 수고할 만한 일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자신의 사명이 다 마무리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사로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 혹은 관제라 부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양이나 소와 같은 희생제물을 놓고서 그 위에 포도주를 붓게 되는데, 자, 이것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부어 바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모두 바쳤고 자기 사명을 이제 다 했으므로 곧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갈망을 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사는 삶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삶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새 생명을 얻은 삶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며 그분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어드리는 제물로서 그리스도께 드려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아직까지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우상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품은 채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둠으로써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시고 항상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인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소망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앞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빌립보의 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자랑거리들을 얻게 될 것이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자랑거리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 이 자랑이란 그리스도께서 바울이라는 훌륭한 사역자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바른 사역자를 만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기 위하여 참된 목회자들을 세우시며 그 참된 목회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지자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사역자는 그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유난히 이 개교회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저마다 이 자기 교회가 최고이고 자기 목사님이 최고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교회와 사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목회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고쳐다보지도 않고서 그저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추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6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비성경적인 말씀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깊이 고찰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향이나 또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교회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베레아 지역의 회중들과 같이 목회자의 말씀을 듣되 과연 그것이 과연 그런가 하며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진지한 열심을 반드시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심과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며 또한 성경 해석의 기준과 틀을 잡아주는 교리 공부를 항상 병행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셔서 여러분이 그런 연구 가운데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끔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면밀히 살피셔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된 욕망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발견된 여러분의 죄와 싸우시며 또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그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께 저희 삶의 목표를 두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저희 삶의 기쁨으로 삶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저희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서 항상 저희가 이 세상을 좇지 아니하고 항상 영광스러운 영적인 즐거움을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